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 전존에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보죠. 행복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책의 분야는요, 자기 개발, 자기 경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 실업자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금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청년이었으면 이 돈 다 끌어가지고 사업해서 대기업을 세울 텐데 방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도 무수히 많아요. 근데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요즘 이런 책들이요, 날개 돋친 듯이 세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CEO의 필독서로 알려진 1분 자기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1%의 노력이 인생을 바꾼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1%는 평상시에 하던 것에다가 1%만 추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은,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그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일명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서 1살, 2살 더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의 명강사로 알려진 벤저민 리턴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은요, 실상 일종의 자살 행위다 라고 이야기. 죽은 것은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래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요. 점점 더. 그리고 범사에 맨날 항상 감사하라. 이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이행하면서 살지 않는 삶은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열심 내면서 살아볼까? 그 다짐의 강도에 따라서, 그 결심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행복한 삶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이냐, 불만족스러운 삶이냐, 이렇게 갈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심판대를 말씀하시면서 삶에 충성하지 못한 자, 곧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는 자, 심판대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거마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간 자를 의미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자의 죄목을 적용해서 벌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이나 남을 죽여서 살인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큰 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의한 기준의 심판, 안 들킴이고 내가 자수 안 하면요, 얼마든지 세상에 섞여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 누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의도하는 죄보다도요, 더 큰 죄는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은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번에 그냥 큰 일을 성과 있게 이루는 이런 삶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죽어져가는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한 행복 추구의 결과의 열매,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큰 일과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루의 삶에 충실한 자만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보려고 지금은 노력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행복한 삶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불행의 기준은요, 예수님 품 안이냐 밖이냐 이렇게 갈려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창 시절 내지는 소녀 시절, 지금도 여전한 것은 비가 오고 개이면서 나타나는 부분, 아니면 스모그 현상이 주변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이 레인보우라고 하죠. 근데 이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7가지 색. 그런데 그 7가지 색을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빨주, 노초, 파, 남, 보 관심 있게 보아봤습니까? 그냥 남들이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이라 하니까 무지개 색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정확하게 빨간색 찾아보고 주황색 찾아보고 노란색 찾아보고 해보셨냐고요. 근데 관건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소유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무지개를 갖고 싶고 내지는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다가가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소유하는 데에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두고 보면서 아름답다, 욕심을 부려서 잡으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없어질 때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삶일까? 오늘 말씀으로 좋은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 수준이 항상 높아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의미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함이 상대방이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안으로 할아버지가 되는데 한 주 한 주 때마다
우리 결혼한 딸내미가 와가지고요, 태아 뱃속의 아이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사실요, 그냥 대답만 하지 도통 그게 뭔지 탯줄인지 뭔지 몰라요, 잘. 근데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아빠 이게 탯줄이래요. 아빠 이게 곰돌이처럼 손이고 발이래요. 에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마음이 좋아. 기뻐. 이건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런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고 행복을 그려왔던 것,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는 현실, 팩트, 사실 이걸 놓고서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꼬부라지면 안 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거 안 펴지면요, 병신이에요. 병신. 마음의 병신 들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손에요, 마음의 병신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할 수, 마음가짐을 곱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행복한 삶이란 기쁨을 누릴 때 행복한 삶이 되는데, 기쁨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악한 자는 기도 안 드려서 악해지는 것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항상 usually joy, 항상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액면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이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가 감히 행하지도 못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명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마음을 바꿔먹읍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요, 세상의 세인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은혜 받고 좋은 결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시간 활용도를 남 이상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한 삶에 근접하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을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말고 그 다른 무슨 생각에 의해서 현혹되어지지 않고 살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언제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근원이 마르지 않고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샘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뻐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는 가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듯이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하였든 수고하지 않았든 나에게 주어지는 수당 내지는 결실, 열매, 소득 풍성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좋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기뻐하는 마음을 놓고. 이게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엔돌핀이 돌고 좋은 면역력이 생기면서 웬만한 바이러스, 세균, 전염병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노래 가사가 아니라 건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사 맞는 것처럼 꾹 아야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좋은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면서 온갖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병원에다가 돈 갖다 그냥 바치면서 그게 안타까운 인생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근본 하나님과 본체 되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하거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심을 내면서 이제는 기뻐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기쁨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은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병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려면 기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치한 시인, 시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유치한. 근데 이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은요, 남을 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복의 첫째 조건, 기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으로서 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시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귀찮아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잖아요. 여러분들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방법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뺀질거리면요, 요령 핑계밖에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실패자예요. 행복한 삶으로부터 배제되고 제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무슨 손해라 하겠죠? 영적 손해예요. 왜 못 잊으세요? 왜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행복한 삶과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이해관계를 잘 이해 못해서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려놓아 버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드린다는 거 맞아요.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짜장면하고 가끔가다 외식할 때 중집에 가서 먹는 짜장면 맛이 똑같습니까? 맛이 같더라면요 중국집 차리셔야죠. 달라요. 달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달리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로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럼 대화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면서 무궁무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고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 무엇인가 그냥 독불장군 하나님 한 분만 그냥 영광 받는 것으로 끝내자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 한번 쳐다봐봐.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아멘.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들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기도가 생략되어진 것은 무조건 다 내가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필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기도하지 않는 나는 축복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거부하고 기도를 생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이 모든 확실한 약속들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살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평이라는 것은요, 가시가 돋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가시는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지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냐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냐 말을 통해서도 사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더울 때는 어휴 더워 죽겠어. 누군 더운지 몰라요? 추울 때는 어이 추워 아이 추워. 누군 추운 줄 모르냐고. 내가 추워 하면서 옆에 사람까지 더 추위에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그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마음 내 생각 온통 추위에 다 보자기 추위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발전, 감사, 기쁨, 무엇인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세상에 뭐가 그리 많이 있겠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세상에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전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이 가져서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열쇠가 감사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감사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남의 자식보다 비교가 될 정도로 속상할 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덜 서운하고 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이놈의 새끼, 왜 옆집에 순이, 또리, 철이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 집안 다 엉망되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제안을 해보자면 내 생각,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자녀 세어보세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기뻤을 때 많아요.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야, 영적인 부분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감사한 쪽으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노력의 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꼴이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은 상황,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불행의 모습인데 주님 저를 들어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 모습,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요나의 교훈은 여러분 잘못해서 방향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죄 범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나를 다시 사용한다라는 것. 이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받는 고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요나의 고백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 같은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좋아하고 세속 풍속에 휘말려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무슨 질병이 생기고 주님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 상상조차도 생각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새 마음에서 살아갔던 나라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그 감사한 마음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열심히 집중하여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 뜻이 뭐예요? 제발 좀 부탁인데 내 자식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 많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오승광인 공동체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서 기필코 하나님 영광 교회 공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공동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후로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무리에 손을 얹고 혹은 마음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고쳐주심,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원에 손을 얹어 싸우며 나뿐만이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 식구 모두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온 사탄 마귀 역사 질병 각종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치유 믿음으로 영혼육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원통하였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드리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으로 살고자 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삶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성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치와 정세 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치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